찬송가 484장, 찬송가 484장으로 토요일 아침 기도회 시작합니다.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에 품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찬양지 661장, 찬양지 661장입니다. 항상 진실케 661장입니다. 항상 진실케,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통일장이 나는지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8월 15일자 본문입니다. 구약 성경 1093쪽입니다. 95쪽입니다. 1095쪽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냐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의 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냐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얘기하는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냐냐에게 이르되 하냐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냐냐가 그 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얘기는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하냐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4년에 하냐냐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라며 자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벨론이 준 멍에를 꺾으셨고 빼앗긴 성전 기구와 포로들이 2년 안에 다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보는 앞에서, 또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도 뭐라고 하냐면 아멘이라고 했어요.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 전에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냐냐하고 자신 말고도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참 많은데 그 예언이, 그러니까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환란이 있을 거라는 그 예언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너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 아니겠느냐, 그게 진짜 아니겠느냐라고 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거짓으로 예언한 그 하냐냐가 내가 보내지도 않고 거짓말을 함으로 패역한 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금년 안에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의 7월에 죽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는 거죠. 거짓 예언자들 특징, 요즘으로 치면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해도 되겠어요. 첫 번째는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이게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드디어 노골적으로 대놓고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현혹시키는 거짓 예언자가 나타났죠. 이 샘플이에요, 샘플.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례를 하나님께서 끌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냐냐라는 사람, 시드기야 4년 5월, 그러니까 마지막 왕 4년째 즉위하고 4년 통치하는데 5월달에 5월달, 그 사람들 달력으로 5월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보다 한 3, 4개월이 좀 늦어요. 예. 우리로 치면 한 1월, 2월 우리 시기로 보면은 하냐냐가 성전에서 일부러 타이밍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또 예레미야까지 있는 상황. 그때 그러니까 다 드러난 얘기죠. 그리고 진짜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예레미야에게 면박을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아주 뭐라고 할까, 수치를 주기 위해서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하는 겁니다. 보통 예언은 백성들에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예레미야에게 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했다는, 그럼 개인적으로 가서 얘기하면 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 수치와 모욕을 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하냐냐 역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예언했어요. 아니, 거짓말을 예언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 이름 안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들먹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 갖고 이렇게 흔들면서 얘기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전부 다 얘기합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전한 거라고 얘기를 모두 다 해요. 공통점이에요. 그거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목에다 걸어놓은 멍에, 이거는 이제 통치죠, 지배죠. 이거를 꺾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포로와 또 빼앗긴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시한을 정했어요. 2년 안에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올 것이다. 포로도 돌아오고 성전 기구도 성전으로 되돌아올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도 뭐라고 대답을 하죠? 아멘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아멘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말을 수용합니다,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의 개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매국노고 간첩이고 막 이런 소리 들으면서 쟤는 우리 동족 맞아? 저거 첩자 아니야? 바벨론이 뭐 보내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자기도 얼마나 많이 들었으니까 괴로웠겠어요?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셔서 내가 그 말을 전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이라면 누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냐, 이 상황이 이게 정상이냐라고 말하는 의미로 아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들이 원한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니에요. 율법, 그러니까 신명기 29장에 보면 그 내용이 쭉 명시되어 있는 게 나오는데, 이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을 때 어떤 징계가 따라오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의 포로로 가는 것도 옵션이 있어요.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하나님이 그런 지금 언약대로 계약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막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체계적이고 율법적이에요. 저는 이 서양 문명과 문화들이 어디서 이런 계약을 하는 게, 우리는 계약 관계라는 게 굉장히 그냥 말하고 서로 뭐 약속하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서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디서 성경이 난 근거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핏 보면 계약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문서로 계약해 놓으셨어요. 근데 어겼어요. 그럼 그 언약대로 지금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어기고 있다, 이렇게 가면 어떠한 형벌이 따르고 어떠한 책망이 있다라고 오히려 나무래야 되고 책망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위협을 받고 어려움이 됐는지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거나 분석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되돌아보는 게 없어요. 말씀을 비춰보는 게 없어요. 그냥 정말 이 상황만 모면하고 이것만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정말 듣고 싶은, 바빌론이 물러갈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고 성전기구도 돌아올 겁니다, 누구나 다 바라죠. 누구나 다 바라요. 듣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과 분석은 없이 그냥 듣고 싶은 말 전하고 하고 싶은 말 하고.
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다고 생각합니까? 혼란한 틈을 더 많이 활동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싶으니까. 거기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주면 더 좋으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합니까? 어떻게 보면 저런 바보 같은 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는데 저는 이단에 왜 빠지지? 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세상이 못 채워주고 교회가 못 채워주니까 이단이 그걸 채워주니까 나를 거기 들어가면 나를 든든히 보호해 줄 것 같고 날 사랑해 줄 것 같고 날 지지해 줄 것 같고 나를 책임져 줄 것 같고 거기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정말 그럴 것만 같고 세상에 폭삭 망하면 저기만 들어있으면 살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들의 듣고 싶은 말을 채워주니까 거기 꼴딱꼴딱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기억하십시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원하는 거, 사람들이 듣고 열광하는 거, 그런 얘기만, 그런 말만 하나님의 항상 밸런스 가져서 책망하는 게 70%가 넘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균형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라는 균형감 있게 하지 아니하고 잘 될 겁니다, 돌아올 겁니다, 축복할 겁니다, 그런 말만 하는 것은 거짓에 가깝다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목회자들이 부흥회하고 막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옛날에 잘 살 겁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고 혼란스러우니까 그 먹혔어요. 호응했어요. 열광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얼마나 생활이 엉망을 살고 잘못 살고 있는. 그래서 욕을 먹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더 올바른 선지자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여러분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늘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하는 자,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두 번째, 8절에 있는 말씀.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충돌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냐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이미 먼저 보낸 선지자의 예언과 충돌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가 지적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예언의 출처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께로 와 동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너한테만 입을 넣어주겠냐? 다른 미리 앞서 와서 활동한 선지자는 뭐냐 이거예요. 그럼 난 또 뭐고? 그러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서로 모순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냐냐가 진짜 선지자라면 하나님께서 일관성이 있는 뭔가 통하는 계속 연장선상이 있고 그 모순되지 않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앞에 먼저 보낸 선지자들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모두 한결같이 여러 나라들을 향해서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어요. 하나님 심판을 예언했어요.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려면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맞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그 하나님이 예언한 전쟁과 기근과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네 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런 일이 하나도 벌어지지 않아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말이 되면 서로 하나님이 모순된 말을 했다는 얘기냐. 이 백성들이 회개한 적도 없고 전쟁과 기근과 이런 심판이 행해진 적도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확 하루아침에 바뀐단 말이냐.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옳다면 이미 전에 예언한 내용이 다 성취된 후에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냐냐가 이 말을 하자,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하자 하냐냐가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퍼포먼스를 백성들이 보는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걸었어요. 멍에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아들이라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림 언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전달하는 수단이었어요. 그걸 갑자기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걸려있는 멍에를 확 잡아 빼가지고 빼앗았어요. 강제로 빼앗아가지고 보는 앞에서 그 나무 멍에를 뚝 하고 부러뜨렸어요. 그건 뭘 상징하죠? 바벨론의 통치는 없다. 속 시원하죠. 사이다처럼 보이죠. 정말 하고 싶은 얘기죠. 그래! 아 맞아! 이렇게 막 열광하겠죠. 이런 백성들이 환호할 만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예언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언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구약, 신약, 그리고 사람도 여러 사람이 거쳐가고 예언이 해놨어요.
한 사람이 성경을 집필한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자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놀라워하냐면은 구약에도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수많은 이사야,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 계시를 받고. 근데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 구약과 신약, 계시록과 예수님이 예언한 내용도 충돌하지 않아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성경을 쓴 저자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충돌하지 않게, 모순되지 않고 그렇게 일관성 있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리를 하고 그 집필하는 데 개입하시고 관여하셨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게 진짜라는 걸 알지, 서로 막 충돌하고 그러면 어떻게 혼란스러워서 알겠어요. 우리도 이 예레미야가 지적한 말을 우리도 명심해야 돼요. 다른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예언한, 하나님의 성경으로 명시된 이 말씀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마치 새로운 얘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새로운 건 아닙니다. 제일 늦게 나왔다고 해서 그게 뉴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일관성 있게 얘기하시고 그 연장성상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훨씬 타당하고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짜 구분할 때 성경과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거, 충돌한다면, 다른 얘기를 한다면, 저런 엉뚱한 얘기 한다면 신선해 보이긴 하나,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하나,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큰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16절에 있는 말씀, 예언의 성취 여부로 진위를 하는 거예요. 예언의 성취 여부로 진위를 한다고요. 예레미야는 일단 물러났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계시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레미야는 당당하게 가서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다 보는 앞에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예레미야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면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할 게 없어요. 인기를 얻으려고 했다는 증거예요. 하냐냐가 개별적으로 갔어요. 예레미야는 하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꺾을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할 쇠 멍에 들, 복수예요. 3절, 그것을 대신할 쇠 멍에들, 쇠 멍에는 꺾을 수 없어요. 쇠 멍에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다. 이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 무겁고 튼튼한 멍에를 모든 나라 목에 걸어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냐에게 자신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믿게 한 죄가 너무도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패역한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패역한 말을 해서 백성들은 속인 죄를 물어서 하냐냐, 너는 금년 안으로 죽을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하셨어요. 아니야 다를까, 맨 마지막 17절에 보세요. 선지자 하냐냐가 그 해, 그러니까 시드기야 즉위한 지 4년이겠죠. 그 해니까 몇 월에 죽었다고요? 7월, 일곱째 달, 며칠은 안 나오지만 일곱째 달에 죽었어요. 자, 그러면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해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4년 몇째 달? 다섯째 달에, 갭이 최장으로 잡아도 2달입니다. 5월 1일 이런 얘기를 하고 7월 31일 이런 얘기를 해봤자 2달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으로 치면 2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달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5월 30일 이런 얘기가 벌어졌고 7월 1일 날 죽었으면 한 달도 조금 넘는 거예요. 앞에서 선지자 예언이 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입증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거 보면 알죠. 기다려보면 알잖아요. 예레미야 예언이 하나님의 뜻임을 하냐냐, 거짓 선지자 하냐냐의 죽음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또 한 번 입증해 주셨어요. 결국 쇠 멍에처럼 더 무겁게 모든 나라가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바벨론이 당시 아수르를 쓰러뜨리고 패권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막 다 이렇게 휩쓸고 다녔는지 몰라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1절, 12절에 있는 표현인데요. 선지자 하냐냐가 선지자 예레미야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가 임하니라. 그 11절에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죠? 멍에를 막 꺾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어떻게 맞서거나 막 치고받고 싸운 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길을 간다 그랬어요. 그냥 조용히 물러났어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진 것처럼 보이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저는 그게 포착이 되거든요. 하냐냐가 목에 있는 걸 뺏었어요. 나무 멍에를 부셨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르르 하죠. 그죠? 그리고 막 하냐를 뭐 욕을 했거나 뭐 저 같으면, 저는 아직 덜 돼가지고 인격이 좀 수용이, 내가 예레미야라면 내가 예레미야라서 막 대들었을 거예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뭐라도 했을 것 같아. 근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길을 그러니까 조용히 물러났다는 얘기예요. 왜? 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잖아. 맞죠? 아니라고 생각은 들지만 진짜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잖아.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니라고, 가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 주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제가 맞죠? 그래서 물러난 거예요. 물러났더니 12절에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그 후에 물러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전 여기서 다른 컨텐츠 말고 이 태도에 대해서 내가 눈에 간 거예요. 여기에 이게 바로 진정한 선지자, 주의 종의 태도여야 하지 않는가. 이게 진짜 선지자라는 증거다. 내용을 떠나서 태도에서. 하나냐가 말과 행동을 듣고 반박했으나 싸우지 않았어요. 조용히 물러났어요. 하나님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능성을 열어뒀어요. 그렇다면 내가 막아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과 조치를 해 주실 줄로 믿었기 때문에 기다렸어요. 물러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2달 안에 일어난 일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에게 정확하게 하냐냐가 가짜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그에게 전할 그때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하냐냐에게 가서 전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뜻임을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한 줄로 압니다. 감정이 앞서면 안 되고, 그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적으로 치다르면 파국을 맞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일이 더 어렵게 될 수가 있어요. 조용히 물러가고 자기의 길을 가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다음 행보를 한 스텝 한 스텝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급하셨으면 그 멍에가 꺾이는 순간에 뭔가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라면 우리도 한 발 물러서서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태도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뭡니까? 오늘 이 말씀 갖고 주일 설교를 할까도 많이 망설였어요. 중요한 테마거든요. 우리가 너무 거짓과 참과 거짓이 혼재되어 있고 막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정말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어떻게 구분해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너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저에게. 근데 결국은 뭐 어제 그제 그 본문 가지고 내일 설교하겠습니다만, 이 본문도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에서 그 일화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말로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고 막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도 샘플을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하냐냐라는 인물을 통해서 얼마나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판을 치고 있었겠는가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질문은 너무 명확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뭐냐? 어떻게 구별하겠느냐? 이게 이제 질문이고요. 첫 번째는 뭐만 한다고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요. 원하는 말을 해줘요. 수요 공급 법칙 아십니까? 왜 짝퉁이 판을 칩니까? 수요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급하는 거예요. 왜 그런데 환호합니까?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먹히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른다, 아무도 안 들어준다. 그러면은 그 미친 사람 취급 당하겠죠. 자기 혼자 떠들다 말겠죠. 근데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계속 따른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가짜라는 증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 게 맞아요.
자기 위신 생각하고 자기 이권 생각하고 자기 명예를 생각하고 자기 뭐 인기를 생각하기 위해서 듣고 싶은 말만 전해주는 거 오히려 가짜일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천지자라면, 종이라면 불편해도 힘들어도 자기가 오히려 손해를 봐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을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진짜 뜻을 얘기해주는 게 그 진짜 종이지. 인기에 영합하고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잘 될 거라고 위로해주고 그냥 자꾸 그냥 근본적인 치료는 안 해주고 그냥 소독약만 발라주고 그냥 진통제만 주고, 이게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진짜 하면 하나님의 예언이 일맥상통해야 돼요. 앞에 거랑 통해야 돼요. 충돌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선후가 있잖아요. 선후. 하나님께서 기근과 전쟁과 이것이 있을 거라고 앞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있을 거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선지자들이 예언한 건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 활동했던 어느 시대입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앞에 벌써 100년 이상 전의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갈 거다. 다시 근데 돌아올 거다. 그때부터 예언했어요. 예레미야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고 벌써 예언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로 알 수 있다? 시간이 지나보면 알아요. 성취됐는지 안 됐는지 보면 알아요. 가짜는 들통나게 돼 있어요. 아직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몰락하게 된 저는 결정적인 해가 있다면은 93년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93년도.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그때 시한부 종말론은 다미선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왜 똑똑히 기억하냐면은 제가 살던 고향 송파구 석촌동에서 일어난 다미선교회. 10월달인가 소복 입고 난리를 쳐갖고 주님 오신다고 재림한다고 지네 나름대로 계산법을 했다나 그래갖고 오신다고 옥상에 올라가서 소복 입고 난리 쳤다가 망신 아주 세상이 웃음거리가 됐어. 양치기 소년 됐다. 양치기 소년. 그런 걸 보여주니까 진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안 믿어지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신천지가 아마 영생 불사라고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감옥에. 가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가짜는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가짜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가짜임이 판명될 줄 압니다. 이들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응징해 주셨어요. 우리도 진리를 잘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남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66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661장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도기자이 나는 지니 날 믿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님, 참과 거짓이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거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망하는 일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시대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동의자이 나는 지니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러 패역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하며 파멸의 길로 이끄는 거짓말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서 거짓 위로와 평안으로 그 영혼을 속이고 파멸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말씀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막아버려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만드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미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비춰봄으로 거짓과 가짜 참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열매를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패역하고 망령되게 만드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심을 보면서 삼가 조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서 사는 길을 택하도록 순종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여러 삶의 이유로 힘든 분들 위하여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 마음의 모든 짐과 응어리들이 풀려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온전히 들어 그 심령과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애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연일 계속 무더위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건강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밖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